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우리의 고난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의 위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새벽을 깨운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이 헛된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핍박이 많고 그렇게 고난이 많고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요.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헛되지 않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들의 헛된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의 휩쓸리지 말고, 이념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새벽에. 정말 우리나라 이 정치권이,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그렇게 별을 단 군인의 장성들이, 예를 들면 막 국무총리 부인, 장관 부인들이 전보로 다니고 무속에 빠졌다고. 지금 우리나라 정권은 무속 정권이에요. 이 무속에 빠진, 그러니까 기독교가 동조하면 혼합 종교가 된다고. 근데 어제 그 이야기를 예상치도 못한 사람이 해가지고 어제 신문의 뉴스에 크게 나온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가 이번에 계엄을 주도하고 이번에 이 정치권이 무속에 빠져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속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무속과의 영적 전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가 어제 그게 그렇게 신문에 기사가 많이, 한국 기독교가 좌로나 우로나 이 이념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속과의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고. 아니,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새벽에 한세기 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이 어제 제일 기독교의 이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보수 교단에서 유일하게 바른 소리를, 하나님이 그래도 바른 소리를 하게 하는 목사가 한 명 나와서 어제 얼마나 감사해. 내가 새벽에 아무리 떠들어도 그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 말고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 여의도 이용훈 목사가 정확히 신문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한국 기독교가
이념에 빠져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자. 이 무속에 사로잡힌 이 정치권, 이 무속에 사로잡힌 이 세상을 보면서 이 무속과의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이게 이 시대를 바로 보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뭐 정치 때문에 좋고 나쁜 것보다도 이 무속이 무속에 끌려가는 정치권이라. 어제 통계도 나왔잖아요. 교회 권사님들 중에 20% 30% 이상이 전보로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권사님들이 20% 30%가 넘는 숫자가 점을 보러 다녀.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나라의 문제는 저는 신앙인의 입장은 정치에 가서 편들라고 하는 것보다 이 시대의 더 큰 문제는 이 나라가 무속에 사로잡혀 있고 무속에 끌려가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정부가 이 나라가 무속에 끌려가는데도 이념이 같기 때문에 같은 나는 보수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면 안 돼요. 이 무속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들이 바르게 영적 싸움에서 이 암덩어리를 도려내지 아니하면 우리 기독교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아니 암덩어리를 도려내지 않으면 이 암이 얼마나 이 무속이라는 암이 이 땅에 무섭게 번지고 있는데 왜 이걸 못 볼까요? 나는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무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 무속이라는 암덩어리를 도려낼 생각을 하지 않고 왜 이 편이냐 저 편이냐 편들고 있는 기독교를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오늘 2절 봐보십시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점쟁이하고 싸우다가 이 귀신하고 싸우다가 이 무속하고 싸우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 점쟁이 무속 그 귀신 들린 사람하고 싸우다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매를 맞고 곤장을 맞고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간수장을 전도해가지고 간수장을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빌립보 감옥을 나와서 결국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봐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이미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으니 응? 사도 바울은 인간의 힘으로 했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을 힘입어. 저도 목회하면요. 목회하면 사람들 생각하면 기운이 빠질 때가 많아요. 진짜입니다. 사람들은 기운 빼요. 내가 저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가끔 목회자로 10번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해주면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다. 아니 내가 그렇게 9번이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한 번 뭔가 실수하면 9번 잘해주는 것은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그렇게 잘해줘도 부모는 자녀에게 뭐 하나 못 해준 것이 가슴에 남는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요. 한번 섭섭하게 해주는 것이 또 자기 가슴 속에 맺힌다. 그게 부모와 자녀의 차이라. 근데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섬겨줘도 9번, 10번 잘해주는 것은 기억이 안 남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한 번 섭섭한 것이 가슴에 얹혀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봐보십시오. 많은 싸움 중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뭐 당신과 싸워서 내가 승리했다. 당신과 싸워서 내가 이겼다. 이게 아니고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독교는 영적 싸움을 해서 뭐 예를 들자면 내가 항목사하고 뭐 영적 싸움 뭐 해갖고 내가 항목사를 뭐 이겼다, 항목사를 제압했다, 뭐 말싸움 해갖고 내가 항목사를 그냥 혼내줬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오잖아요.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끔 우리는 싸워서 이겼다, 뭐 싸워서 상대방한테 뭐 혼쭐 냈다, 내가 지금까지 당하고 살았는데 뭐 내가 이제 더 이상 뭐 당하지 않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뭐 부딪힘이나 싸움이 있겠죠. 근데 거기서 이겼냐 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오잖아요. 그냥 복음을 전한 것이 중요해요. 복음을 전한 것이 중요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근데 세상 정치판은 안 그래요. 야당은 여당을 이겨야 되고 여당은 야당을 이겨야지 정권을 잡을 수 있어요. 상대를 죽여야 돼. 그래야지 내가 살아남아. 그러니까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가 정치판에 끼어들면 기독교는 망하는 거야. 거기는 누군가 싸워서 이겨야 돼. 한쪽을만 고소 고발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고소 고발에 난무하고 트집을 잡아서 상대방을 꺾어야 돼. 막 죽여서 밟아야 돼. 근데 정치판에 들어가서 편들고 있으면 기독교는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하는 것이 보이는데? 불나방이 되어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2절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편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누가 이겼냐가 중요한 거죠. 세상은 싸움판에 벌어지고 있죠.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어떤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적 싸움에서 이겼냐 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전했냐,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래요. 그 산조, 내가 어제 사진을 올렸는데 그 고아 친구, 그가 중국 국경선이라니까요. 라오스 우회가 중국 국경선이에요. 얘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생활을 못 하면 어떻게 돼? 중국 시골도 진짜 결혼하지 못한 나이 든 아저씨들이 얼마나 많은, 얘들 중국으로 다 끌려가요. 우리 탈북자들도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어렵게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시골 농촌으로 팔려간다니까요. 우리 탈북자들도. 탈북한 여성들 시골 농촌에 가서 그렇게 고된 일하면서 나이 든 사람들한테 시집 가가지고 그냥 그 집에서 한평생 식모살이 하고, 근데 거기서 중국 그냥 농촌에 팔려간 우리 탈북자들 거기서 도망쳐가지고 한국까지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야기 들으면 눈물 나더라고요. 근데 라오스 애들이 바로 중국이 국경선이니까 중국으로 팔려가면 답도 없어요. 답도 없어. 세상이 그렇다. 응? 그래가지고 그냥 그 국경선이고 그가 중국이니까 중국 시골 그 나이 든 남자들한테
그분들이 뭐 처음 결혼한 사람들이겠어요. 혼자만 데리고 사냐고. 참. 근데 걔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한국에 이름도 없는 교회에서 장학금을 줘서 그거 다 선교사님이 그걸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너희들 학교 졸업 누가 도와줘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줘. 정말 하나님이 도와줘.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이지. 예수님이 좀. 근데 저는 그래요. 내가 말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딱 그거 하나로 나를 하나님이 사용. 걔들 제가 제일 고3 애들을 일을 올려놔. 걔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학교를 졸업해서. 그러면 저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친구 따라 라오스 갔지만 그 도구로 쓰임, 그거면 최고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야. 그걸 우리 성도님들, 우리 김포한신교 교인들과 함께 그 일을 했어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 그거 NGO로 해보세요. 내가 말한다니. NGO도 좋아요. 큰일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NGO를 해요. 그러나 NGO는 경비 40%를 떼요. NGO 가면 그 직원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경비 40%를 제한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때로는 NGO 단체를 이용할 필요도 있어요. 선교사님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면. 그러나 NGO 통하면 40%나 경비를 제해버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직접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 때로는. 그래서 NGO도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오늘도 이전에 나왔지만 뭐 어떻게 싸움에서 이겼냐 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목적은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견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아요. 나는 기가 막혀. 가짜 뉴스로 하고 밝혀졌는데도 이 정치권의 이 피켓에 그 가짜 뉴스라고 밝혀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출국 정지를 당하고 막 그랬는데도 그 가짜 뉴스를 다 피켓에 적어갖고 들고 있는 거 보면 어이가 없어요. 또 그냥 기독교인들이 그냥 광화문에 다니면서 그게 가짜 뉴스로 밝혀졌는데, 그러니까 그냥 우리 젊은이 청년들이 그냥 교회를 다 떠나. 가짜 뉴스라고 밝혀졌는데 그걸 피켓에 들고 길거리에 서 있으니 신문이고 뉴스고 저거 다 가짜 뉴스로 밝혀지고 그 가짜 뉴스인 사람이 그냥 출국 정지당하고 막 잡혀갔다고 해도 그걸 피켓에 들고 서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안타까워서. 본인들은 뭔 생각으로 그렇게 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가짜 뉴스입니다. 그걸 발설하는 사람이 잡혀갔는데. 오늘 3절에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속임수가 많은지. 그래서 오늘 참 4절에 우리가 성경 말씀밖에, 요새는 내가 성경 말씀이 그렇게 그냥, 나는 세상 뉴스고 뭐고가 저를 그냥 고구마 막 5개, 6개 먹는 것처럼 답답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세상 뉴스 이야기 그냥 고구마 먹고 얹힌 것 같아. 그런 무속이나 그런
세상에 가짜 속임수를 보면서 막 가슴이 막 복음만 먹고 그냥 답답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그렇게 4절 말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하여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속임수나 간사나 부정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았잖아요. 교회는 복음을 위탁받은 거예요. 정말 김포한식에 복음을 위탁받은 거예요. 그래서 최용규 목사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설교를 잘했냐 중요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했냐 못했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최용규 목사가 주일날 강단에서 복음을 전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설교를 얼마나 잘했냐보다도 더 성도님들이 봐야 복음을 전했느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저도 우리 목회자들은 복음을 위탁받은 거예요. 제가 노기님 전사한테도 이제 좀 주변이 정리되니까 제가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전사님은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새가족들이 찾아오면 새생명 교육을 통하여 복음을 그들이 영접할 수 있는 그거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모임 같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연말에 몰아서지 마시고 지금도 새가족이 계속 오고 있지 않습니까? 1대1도 괜찮아요. 계속 복음을 전해서 새 생명으로 예수님을 영접만 하게 해주시면 돼요. 제가 그 부탁드려요.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김포한신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헛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붙잡아야지 우리 신앙이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싸워서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얼마나 간사함이, 부정이, 속임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슬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복음을 위탁받았습니다. 이 위탁받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